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뼈저리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예부터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을까? 이 몸뚱아리가 편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또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고 하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그 시절부터 워라밸이라고 해서 적당히 쉬어야 되고 적당히 해야 되고 적당히라는 말이 자꾸 생기면서 쉴 궁리를 자꾸만 찾습니다. 쉴 궁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은 선거율을 높이려고 이 선거날을 국경일로 잡았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리 사전투표하고 지난 토요일부터 토, 일, 월, 화, 수 장장 4박 5일 동안을 여행의 계획을 잡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그렇게는 안 가더라도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쉬거나 쉼을 얻고 싶다, 그래서 자꾸만 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근신하라, 민감해라, 기도해라. 우리 보고 자꾸만 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민감하게 서라고 하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쉬어라, 이렇게 했으니 쉬어야지, 이렇게 했으니 쉬어야지, 얼마나 힘들어 쉬어야지, 집에서 힘들었으니 쉬고, 일했으니 쉬고, 어쨌으니 쉬고, 그랬으니 자꾸만 쉬어야지. 옛날에는요, 또 우리 이렇게 애들이 다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안 쉬고 다 했거든요. 요즘은 어린이집들이 다 쉬어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오늘 저 애들 5명이서 집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있었는데,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데 제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서 가출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초토화가 되어 버린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강건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랬으니 이렇게 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면 자꾸만 우리에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요. 합리화해야지, 자기 방어해야지, 자기 주장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관계로부터 예수의 그 이름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하여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건함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오직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히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에베소서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힘, 다른 이름, 다른 복음,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하여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편에서 세상으로 돌이켰던 우리의 방법에서 완전히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대적하여 그 이름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히 대적하여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가치를 에베소서 4장 후반부부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그 앞에 부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로서의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가치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용서받은 자,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는 징계를 받고 또 뭐라고 할까요? 잘못한 거에 대한 그 벌을 받고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5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말씀은 말씀이지만 인정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지요. 우리 지난 수요일 장시간을 걸쳐서 수요일인가요? 우리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게 언제 나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게 언제 말씀을 나눴어요? 수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자, 에베소서 6장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죠. 남편에게 그냥 온전히 복종하래요. 온전히. 죽게 하듯 복종하래요. 자, 요게 인정이, 우리 권사님도 아마 인정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자식 새끼 때문에 참고, 내가 뭐 때문에 참고, 내가 뭐 때문에 참았지만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게 오늘 우리의 전체의 그 남편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본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현실이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상황이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아멘 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편만하게 펼쳐지겠어요. 그 복음이.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일수록 율법의 잣대를 더 많이 갖다 들이대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두움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돌아보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되어지고, 빛의 열매 가운데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책망해서 그것이 좋은 것으로 거듭나도록, 말씀으로 책망받는 모든 것들마다 빛으로 거듭난다고 그렇게 5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인정하느냐. 자, 오늘 시편 쓰기가 시작된 날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거기 이제 밑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그냥 내려놔야 이게 은혜가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열심히 썼거든요. 열심히 썼는데 누가 와서 그걸 보더니 이것도 글씨라고 썼냐?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걸 글씨라고 썼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누가 그랬어? 근데 저는 쓰기 전에 밑글이 있으니까 한번 먼저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쓰고, 쓴 것을 다시 한번 읽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밑글이 있으니까 방해가 돼. 또 뭐 혹은 뭐 글씨를 어떻게 하니까 잘 못 써서 힘들어. 또 이거 잘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말씀에 들어가서 글씨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 다른 것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인가에 보면 천국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거리로 나가서 다 초대하래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하래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땅을 사서 그 땅을 보러 나가야 되겠고, 나는 소를 5겨리를 사서 그것을 시험하러 나가야 되겠고, 나는 내 자식이 장가 가서 거기 가야 되겠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안 되겠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기분 나쁘고 자꾸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생각과 상황과 지식과 경험들을 내세워서 그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자꾸 우리의 생각을 늘어놓으면 그게 다 은혜를 갉아먹는 거예요. 항상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도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현실에 넘어지고 상황에 넘어지고 현실 따라가게 되고 상황 따라가게 되고 내 기분 따라가게 되고 내 어떤 주장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책망한대, 책망.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는 어떤 이 본질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하루에 한두 절 보내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시편 한 편씩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리라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파고들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다른, 송이꿀보다 더 다른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이렇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이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나오고 또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내 안에 가장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쏙 빼놓고 신앙생활도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오직 지혜 있는 자,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신앙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의 삶에 신앙의 고백의 노래가 자꾸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적인 소리를 자꾸만 내게 만들어요. 이 세대가 지금 무슨 소리를 낸다고요? 쉬어야 돼, 편해야 돼, 웰빙의 시대, 워라벨. 이제 주 지금 52시간도 지나서 이제 주 42시간, 주 35시간 자꾸만 쉬는 시간을 늘려요.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나 어째야 된다나 그러면서. 그때 보세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잔대가리만 자꾸 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 보면 우리가 지금 시편 필사하잖아요. 이걸 받고 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한 편씩 쓰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 중에 시편 119편은 어떻게 쓸 거냐? 하루에 시편 119편을 어떻게 다 쓰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쯤에 우리 아이들 보고, 야, 아침에 학교 가면서, 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잘 하려고 하면요, 자꾸만 내 꾀가 들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에, 그 이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힘든데 어떡할 거냐? 지금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떡할 거냐? 힘든 일이 있는데, 괴로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강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의 방법에 구원의 손을 자꾸만 내미는 거예요. 자, 산수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12 곱하기 12가 뭔가요? 자, 자, 계산기 돌리지 말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는 144죠. 근데 갑자기 물으니까 몰라요. 자, 그러면 산수 말고 성경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자, 이런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제가 해볼게요. 누구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탁 찌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마귀가 쿡 찌르면 자꾸 현실적인 것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전의 주인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오늘도 매일매일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믿음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꾸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돼요. 저희 엄마들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엄마들 어떻게 그렇게 설잠을 자시면서 주무시면서 평생을 지내오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제가 이제 예민한 것도 있지만 가끔 제 옆에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하나가 자잖아요. 그날은 제가 거의 뭐 자다 깨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불은 잘 덮었는지, 열은 나지는 않는지, 또 무슨 일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 몸이 그냥 갑자기 깨져요. 갑자기 안 깼으면 좋겠어 나도. 근데 갑자기 깨지더라고요. 자, 이 아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면 얼마나 우리가 민감해지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민감해지겠느냔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자꾸만 편해지려고만 하고 자꾸만 구실을 만들어서 말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만 쉬려고 하는 그러한 자꾸 자기를 편하게 하고 쉬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요즘 세대가 살아가는 큰 오류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수고하지 않으면 요즘은 그래요.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으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잠언에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겠어요.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런데 그에게 그 패망의 날이 가깝게 온다라고 솔로몬이 그 삶의 끝에서 모든 인생의 영화와 부와 귀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말로써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면 걔가가 아니지. 그 베드로가 언제부터 계속 예수님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내가 뭐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기출 문제 푸는 것처럼 그렇게 암기하고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공간복음 해보니까 다른 사도들은 하지 않았던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몇 번 고백합니다. 제일 무식한 것 같았던 베드로가 무식하니까 다른 거 안 쳐다보더라고요. 무식하니까 다른 거 안 쳐다봐요. 오직 예수 이름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대로 예레미야요, 또 엘리야요, 또는 그와 같은 선지자와 하나 같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차에 예수님이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묻잖아요. 니들은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뻐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알게 하니가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치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민감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삶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더라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여기 보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이 신앙의 고백으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만나면 노가리는 잘 까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화답하는 일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구원받은 은혜에 진짜로 빼먹지 마시고, 구원받은 은혜만큼은 시마다 때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쉬울 것 같죠? 현실에 파묻혀 살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습관을 따라, 습관을 조차, 예수님의 습관은 가르치시는 일, 또 기도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20절의 말씀,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이 감사가 그냥 우러나왔어요. 우러나왔어.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래요. 제 평생을 이렇게 나눠보면 2010년까지보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가, 아니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훨씬 가파르게 이 문화가 혁명처럼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해결했던 문제가,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서 그 목회자와 상담하고, 그 목회자에게 기도받고, 그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드려도 자기의 지식이 안 맞으면, 자기하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필이 안 통하면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그리고 지식이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많으니까 목사님하고 상담을 안 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담을 안 해. 기도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질병의 문제면 의사와 상담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고, 또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은행하고 상담하고, 이러지 목회자와 상담하고, 목회자와 기도하고, 목회자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나누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는 그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2010년도 넘어서 그 2010년도에서 15년 사이에 강남을 제가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들이요, 그 교육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드려도 우리 아이를 가르치지는 마세요. 공부는 우리가 가르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에 대한 레벨을 훨씬 높이 두고 있는 거예요. 아예 딱 걸어놨어요.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다른 걸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지 마라. 누가? 엄마들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을 훨씬 더 높이 두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여 그 책망받을 것을 책망하여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빛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종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거꾸로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고 부모는 어떻게 하고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아내와 자녀와 종의 모습을 통해 남편과 또 부모와 상전에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삶을 배워가라고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다 반문할 거예요. 이거는 이때니까 그랬지. 이거는 이때니까 그랬지. 손원진즉 나으리라. 그거는 그때니까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사도행전은 끝났어. 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말씀을 얼마만큼 인정하시느냐 말이에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인정되지 아니하면 말씀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강건함으로 세워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요새 자꾸 평등합니다. 근데 누구하고 평등해야 되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 자,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신 이유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게 왜 흐트러졌는지가 나와요. 왜 흐트러졌습니까? 죄 때문에 흐트러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되고 이게 다 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죄인 줄 몰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그 방법을 찾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성경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참 그런 어떤 이
좀 불문율이라고 하는 것은 좀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변치 않는 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영혼이 가출하는 줄 알았다고. 힘들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서 있을 때, 그러니까 강단에 서 있을 때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가운데 제가 온전히 서 있을 이때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출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영혼이. 새벽에도요, 막 밤늦게까지 성경 읽다가 뭐 하다가 새벽 1시, 2시에 자면은 어쩌다 보면 못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교회에서 자는데 깜짝 놀래갖고 눈 떠보면은 5시 50분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50분인데. 그래갖고 막 이렇게 정신도 못 차리고 옷 대충 주워 입고 와가지고 처음 이렇게 말을 꺼내면 할렐루야. 목소리가 막 이래요.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면 찬송도 안 나오지. 그런데 언제 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새벽에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오늘 성경만 읽고 끝내야 되겠다. 5분 만에 끝내야 되겠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시작하고 끝나고 보면은 항상 25분, 30분을 훌쩍 넘어요, 시간이. 그것도 제가 이제 이분들이 새벽에 오셨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줄여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서서 시작만 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빨리 끝내려고 예배 시간을 30분 땡겼는데 끝나는 게 똑같네. 그건 무슨 의미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는 이 성경적인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열리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소경, 그 소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라도 이건 2022년 이 시대랑 안 맞아. 어떻게 남편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든 복종해? 가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남편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남편들하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내들하는 복종만 하면 돼. 죽진 않아. 근데 남편 복은 죽으래요. 아내를 향해서 죽으래, 죽어. (25절에) 보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기를 내어 죽어서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예 아내를 위하여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냐면, 나도 이렇게 고생하니 너도 이렇게 고생해야 돼. 예를 들면 나도 설거지하니까 너도 설거지해야 돼.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면 설거지하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오늘은 내가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설거지를 하는 게 맞아요? 같은 설거지라도 나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위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향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면 그 설거지가 무슨 문제냔 말이. 오죽하면 그 생리 체험도 있고 그 막달 체험도 있고 무슨 별의 별놈의 체험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라는 이야기보다 얼마나 가려진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걸 그렇게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여자분들이 맞아 그렇게 해봐야 돼 라고 다 그래요. 생각 바꿔야 돼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시선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성경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그의 이름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요, 우리가 민감하게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 이 육신의 모습 때문에 오늘은 바빠서, 오늘은 힘들어서, 오늘은 좀 귀찮아서, 오늘은 좀 기분 나빠서, 오늘은 뭐가 어때서, 오늘은 뭐가 어때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뿌리는 그 가라지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그 이름을 힘입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 안에서 그 이름이 허락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요? 이 육신의 삶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쓴 말에 보면 우리는 다른 눈으로 다른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12절에 말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하고 싸웠어요? 이 육적인 일들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경계하고 대적하고 또 서로가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원수 관계를 유지하고 다 육신의 모습, 육과 육의 모습으로 대적들을 만들어 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영안이 띄어진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야 할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 절 말씀만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게 누구냐면 지금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로부터 쫓겨와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쫓겨와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이 있은 다음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뒤에는 뭐겠어요? 싸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용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빨을 빠득빠득 깔고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누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허락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가 대적하여 그 마귀와 함께 싸울 때 이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지고 떨며 쫓겨가는 그 엄청난 일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싸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자, 이 인내와 믿음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의 계계를, 그 간계를 대적하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울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나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1차 출생에서 2차 출생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자,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야, 니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려고 하느냐?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 이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넉넉히 당당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중병에 걸린 사람,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방법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분의 권세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 믿음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그냥 대충
될래면 되고 말래면 말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그의 이름의 그 힘의 능력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씨름 지금까지 우리가 아등바등하며 씨름하며 살아왔던 이 육신에 속했던 모든 것들 어른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질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다 살아보고 나니까 다 경험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그게 다 쓸모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가 되어 내가 싸울 대상이 대적할 대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이 마귀 요놈이구나 요게 깨달아지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히 세워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히 세워지는 악한 마귀의 관계 가운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라 마귀는 속여요. 그렇게 싸우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부질없다라는 말을 어른들이 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0절에 두 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곳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영광이 달라지기를 바라며 그래서 주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그 씨름과 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